저는 가톨릭 기후행동의 평신도 대표인 오현아 안젤라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세 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20대와 30대에는 거의 실험실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40대가 되어서 이제 좀 다년간의 그 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기존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여러 공부들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찬미받으소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저 정도는 나도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 정도 할 거면 나는 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돌봄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더 어렸을 때 몇 년 전 일입니다. 이제 돌봄을 이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아이를 이제 데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 어스름 해줄 때쯤에 이제 저녁을 이제 좀 먹으러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서 이제 건너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막 이렇게 막 바닥을 치면서 너무 울고 있어서 그 소리가 횡단보도 건너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너편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울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소리를 듣고 저희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영혼 없이 막 대답을 하고 있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제발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은 다른 데로 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더 크게 울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지나칠 때 저는 이제 아이 손 딱 잡고선 딱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 저희 아이가 발을 딱 멈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라면은 저 사람을 위로해 줬을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맙소사 한 거죠. 잠깐 장면을 여기서 멈추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저는 대체 왜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했는가?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는 그 순간 왜 그랬을까? 아이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죠.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그 사람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좀 시끄러웠어요. 막 우니까.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혹시나 그 사람이 저랑 저희 아이한테 달려들어서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옆을 지나쳐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 옆을 지날 때 그는 저한테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강도를 당한 사람을 지나쳐갔던 레위인도 사제도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았겠구나 싶어요. 그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당해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사제라면은 이제 뭔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졌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된 사람이 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를 지나쳐 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강도에게 당한 그 아픈 사람을 여관까지 데리고 갔고 그래서 그는 그 강도를 입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죠. 그날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만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제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나쳐 갔고 제 뒤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나쳐 갔어요.
아마 저랑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왜 울고 있었을까? 이것 역시 저희 아이가 처음에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엄마, 저 사람 왜 울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왜 가장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억울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억누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집에서만 있을 수도 없고 밖에 나와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억울함과 분노, 슬픔 이런 거는 사실 그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게 불이 팁이잖아요. 저희가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울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여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여름이 10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9일이 더 길어졌다라고 해요. 이제는 폭염, 국지성 호우, 그리고 겨울이 되면 혹한 이런 이상기후는 이제는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는 저절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올린 거죠. 사람의 활동이 이 지구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화석연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그 채취한 화석연료를 태워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는 태양광을 돌리거든 하고 저희 신부님께서 얘기를 하실 것 같지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연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은 보다 더 효율적인 노동으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착취되고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리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까지 생각이 되는 세상인 것이죠. 자, 이런 부조리 그리고 부정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헤쳐짐, 자연의 부르짖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러 존재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목소리로 그 부르짖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활동가라고도 하고 환경운동가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 너무 작다라고 느껴지면은 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자, 지금 제주에서 새만금에서 그리고 가덕도에서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 제2공항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가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가 만삭에 제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그 아이가 지금 벌써 초등학생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질질 끌어가고 있어요. 새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에 그 새만금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갯벌마저도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가덕도는 어떤가요? 가덕도는 애초에 그냥 있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전 가까이에도 금강의 세종보에서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종보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있어요. 1년 넘게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혹한을 건너가면서요. 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삼척에서, 홍성에서, 소성리에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때로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뭔가 서명을 했는데 또 서명이 왔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의 목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바로 일상에서도 이러한 부르짖음과 목소리는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것, 육식을 줄이는 것, 전기를 아껴 쓰는 것, 자가용 대신에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장면들을 봤고요.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산을 보았고 전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보았지만 그 이후에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기억하고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좀 안 듣고 싶다, 지겹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좀 사람이 숨 쉴 구멍도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지 않나요? 네, 마르코 복음에서 눈먼 거지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만 좀 하라고.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을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 루카복음에서 중풍병자를 이제 끌고서는 지붕을 뜯어서 내려준 그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내지 말라고 입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일단 내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계속 고민했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왜 그 목소리를 못 들었을까? 그만큼 나한테 여유가 없었구나. 빨리 가서 저녁을 해야지라는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광야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충만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충만함을 느끼고 다시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횡단보도 앞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정말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가서 물어볼게. 왜 우는지 물어보고 위로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줄 다른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같이 집에 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지 못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놓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역시 저의 버시자, 저의 스승으로서 이 길을 함께 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